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어떻게 미련하게 되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미련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지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긴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1절, 2절, 3절 읽고요. 그리고 11절과 2절, 13절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그 위에 남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을 갖다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열 처녀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이 다섯 처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오늘 1장부터 25장 1장부터 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종류의 신자를 소개합니다. 이 두 종류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를 얘기합니다. 신자 중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두 종류의 신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인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또 한 자는 슬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미련한 자, 그리고 하나는 슬기 있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늘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미련하다, 미련하다의 원어의 뜻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련하다, 이것은 3466에서 6의 어간에서 온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마치 꽉 막힌, 즉 부주의한,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얼간이, 불합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의미의 뜻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성경은 오늘 헬라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미련하다는 얘기는 어떤 자를 얘기하냐? 신앙심이 없는 자를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한데, 교회에 다니긴 한데 뭐가 없다고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그 자를 갖다가 성경은 너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자를 갖다가 성경은 미련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66이 뭐냐? 3466은 여기서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파생에서 유리한 단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뭘 하지 않죠?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뭘 누설하지 않죠? 비밀을 누설하지 않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비밀, 신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춰진 것, 비밀, 신비를 얘기해요. 랍비의 글에서는 신비롭거나 감춰진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련하다의 어원은 뭐라고요? 비밀이란 것이 비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미련하게 되냐? 비밀을 마지 못하는 자예요.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슨 비밀을 얘기하냐? 예수님과의 영적인 비밀이 없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비밀이란 것은 언제 갖춰지냐?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비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남들하고 비밀을 딱 나눌 때 뭐부터 하죠? 서로 같이 공유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말을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뭐가 만들어져요? 비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없다, 비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과 뭐가 없다고요?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교제.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미래라는 자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 같이 나오는 구절 가운데 13절까지 나오는데 12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었다고요? 한 번도 만나서 교제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 영적인 교제를, 영적인 비밀을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주님과의 뭐가 없어요?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종교적인 틀만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원어만 딱 설명해도 이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슬기 있는 자는 무엇을 갖다가 슬기 있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은 슬기가 있는데 이것은 5424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사려가 깊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그리고 신중한, 그래서 조심성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총 정리를 딱 하면 이렇게 나와요. 총명한, 지혜로운, 신중한.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리 이치를 잘 깨닫는다는 것이. 그리고 신중하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것이 총명하고 사력 있고 신중한데 5424에서 나온 이 단어의 원래 5424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24에 이것은 뭐냐? 자, 오늘 여기서 횡격막을 얘기합니다. 몸에 칸막이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칸막이에요? 심장의 일부에 우리의 판막, 심장 가운데서 심장을 나누는 그런 횡격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심장에서 온 단어예요. 심장.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각, 판단하는 그런 기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얘기가 뭐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가슴 뛰고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세요. 에베소 교회가 다 좋은데 뭘 버렸죠?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마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심장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버려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과의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은밀한 비밀을 딱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엉덩이에 점이 하나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겨드랑이 밑에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이빨 가운데서, 예? 그리고 주님이 얼굴 가운데서 세미한 부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비밀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슬기 있는 자라 그래.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성경은 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자, 그러면 왜 이 자를 슬기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을 미련하다 얘기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딱 보면 미련한 자들은 뭘 가지지 못했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딱 나누는 기준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 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가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름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예. 이 등불 가운데서 이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는 횃불을 얘기합니다. 횃불인데 솜으로 막 뭉치가지고 이것이 15분마다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부어야 돼.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 등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횃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만 들고 있다 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졸며 자는 것은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도 자요. 다 졸며 자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언제 시작하죠? 밤에 시작합니다. 밤에. 그래서 한밤중에 그 남편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을 막 불면서 그때 밤에 이렇게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이 필요해요. 마지막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등불을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나누는 기준은 등이 아니고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것이 슬기 있는 자고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뭐 하는 것이 깨어 있다고요? 기름을 가지는 것이 뭐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깨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기름을 말아, 기름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이 자가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준비하지 못한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기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장소로 성경으로 가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스가랴에 보면 이 기름이 무엇인지, 기름의 용도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있고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이 열렸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가운데 등대가 있고 이 등대 위에 컵이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대, 감람나무가 있고 그리고 등대가 7 금초대가 있는데 이 일곱 금초대 그릇에 뭐가 있어요? 관이 있는 거예요. 관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금초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 위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기름 그릇은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요 2절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기름 그릇이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이 7 등잔이 이렇게 등잔 앞에 요 등잔이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요 등잔을 위하여 이렇게 7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국은 감람나무에서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기름으로 뭐가 되어져요? 불이 붙는 것과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을 통해서 뭐가 되지냐?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요는 제가 여호와의 7영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여호와의 7영 거기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 결국은 이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등잔에 불이 밝혀지는 것과 똑같이 스룹바벨이, 여러분 이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귀환으로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스가랴 학계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 스룹바벨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만들어내는 것. 그 일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위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자꾸 올려서 이 기름으로 결국 불이 활활 타서 이렇게 붙여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어떻게?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이 일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성전을 완성할 것을 이렇게 예언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살전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마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고, 결국은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성령을 뭐 했다고요? 소멸해 버린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인데 성령이 있어야 불이 계속 붙는데, 마치 이 등잔대가 내가 하나님의 등잔대로서 빛을 내려고 하면 뭐가 계속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와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름 부음이 뭐 했다고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름이 없어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의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결국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되는 것인데 성전, 스룹바벨 성전 만드는 것도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될 것을 예언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떨어지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을 뭐 해버렸다?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과의 지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기름이 끊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가 끊어져 버린 그 삶, 주님과의,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도 누구를 통하여 되어지죠? 성령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능력과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 성령의 인도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가 끊어진 그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절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등불을,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등불을, 하나님의 앞에 이 횃불, 등불을 관리하는, 성정의 등대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등대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등불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냐? 계속 타야 돼. 계속. 등불에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는 뭐가 있었죠? 등대가 있어서 아침마다, 그래서 불이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기름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꺼지는 것이죠? 등불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해야 되는. 그러면 성령님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내 삶들 가운데 등대의 불을 밝히게 되는데,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근심한다는 얘기는 성령과 관계가 전혀 없이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가 꺼지냐?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자, 끊이지 않게 등불을 말아 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계속 켜야 돼. 이것이 등대, 우리가 하나님의 산 위에 있는 등대, 우리가 등대인데 결국은 불을 계속 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가지고 빛을 안 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와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항상 뭘 점검한다고요? 등대의 등잔대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활활 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밤중에 소리가 나 실랑이로다 할 때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 기름이, 우리는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이 기름 등불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등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의 등불 기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 간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사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는 것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보다 버려지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설교자들이 정직하게 설교를 안 해요. 버려지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지옥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목사들이 정직하게 안 해요. 오늘 이것도 무슨 얘기죠? 버려지는 얘기잖아요. 왜 정직하게 그 영혼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교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빛을 항상 비추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빛을 비추냐? 성령의 기름의 능력이에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뭐가 안 된다고요? 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결국은 등불의 관리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계속 뭐가 비치는 것이죠. 예, 등불의 불이 점점 계속 비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자들이 잃어버린 빛이, 이 빛이 도대체 뭐냐? 오늘 기름을 잃어버렸다는데 이 잃어버린 기름,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잃어버림을 통하여 뭐가 없죠? 빛이 나지 않지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짐을 통해서 빛이 나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빛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등대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 뭐라고 해?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어지죠?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예수님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너희는 예수님이 빛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결국은 우리가 산후에 있는 등대처럼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이 뭐냐? 도대체 비춰야 될 이 빛, 어떻게 내가 할 때 내가 빛이 되냐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결국은 우리의 빛이 뭐가 빛이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착한 이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되어진다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에게 뭐가 할 수 있다고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목적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그리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고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빛이 뭐냐? 나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이 세마포 옷에는 뭐가 난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옷이래. 그러니까 옷 자체가 뭐가 빛이 나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이고, 그리고 이 옳은 행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옷처럼 주어지는, 옷처럼. 그러니까 빛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빛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빛나고 깨끗한, 순수하게,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오염물이 없는 순수한 빛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뭐가 없었다고요? 오늘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기름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소욕이,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그리고 내 육체의 자아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본성이 죄를 짓는데 친밀해져 있고 욕심부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빛, 결국은 그들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형식만 있고 종교적인 신앙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 보기에 쪽팔리니까. 헌금할 때도 손이 부끄럽잖아요. 손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거든. 아, 이거 쪽팔린다 이거. 그래, 손 안 뉘었다 이거. 빈손 이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헌금 얼마 있노? 아,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빈손 뉘었다 뺐다 이가. 이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만 있고 뭐가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없는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자. 가슴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갈망과 그 어떤 선한 내적인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되는 결국은 유대인들 상대로, 유대인의 대상, 그 유대인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밑에 배경으로 깔아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미련한 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나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 그들의 행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사명의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내 온 삶을 바치는 이 거룩한 열정, 이런 것들이 없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미련한 자들 잃어버린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등불로, 그러면 이 등불, 이 등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 등불의 빛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 성막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불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요거는 성막에 있는 등대를 얘기합니다. 금초대 7개 나와 있는 금초대. 자, 등잔 7을 만들어
등잔이 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 가운데 3개씩 나와 있는 등잔이 7개 있는 그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무엇을 비추죠?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이 등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보십시오. 자,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이 등대 불빛을 딱 비추면 이것이 무엇을 향하게 딱 되어 있냐면 떡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의 빛이 물론 안에 전체를 환하게 비추지만 요 앞에, 등대의 앞에는 뭐가 있냐? 요 앞을 비추게 하라고 그래 놨잖아요. 앞을 비추는 것은 결국 뭘 비추죠?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떡상. 이 떡상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등대 앞에 요 빛을 딱 비추면 이렇게 요 방향이 성소에서 딱 바라보면 세로로 딱 일직선으로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 그래서 뭘 보냐? 떡상을 딱 보는 거예요. 떡상을 딱 비추는 거예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 떡상을 딱 비추는 거예요. 결국은 등대 7빛으로 앞을 비추게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을 얘기하는 것,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모든 성경은 이 불빛도 기름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나는 그 빛이, 잘 들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기름 부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은 기름 부음의 그 말씀, 그 기름 부음의 빛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먹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앞에서 떡상의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똑같은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대의 빛이 기름 부음의 빛을 통해서 나는 그 빛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뭘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 한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이 얘기가 뭐냐? 7 등자를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는 것, 떡상을 비추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떡상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왜냐? 7개 등이, 여러분 이 천막은 4개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4개 천으로 흰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흰 배실, 그리고 흰 염소털, 붉은 물들인 염소털,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4개의 천으로 성막이 딱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 이 등대의 빛이 없으면 뭐가 되지냐? 깜깜해요. 깜깜해요. 왜냐? 해달의 가죽이, 물개의 가죽으로 덮여놨기 때문에 깜깜해요. 깜깜해. 그러면 안을 비추는 이 빛은, 유일한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등대예요. 하나님의 금촛대예요. 자, 그러면 금촛대가 딱 비춰지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앞에는 금촛대가 이렇게 천막을 들은 거예요. 천막을 딱 내리게 되면 이렇게 4개 천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일 위에 앞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 앞에는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수놓아져 있고 천장에도, 이 천장에 이 천도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룹 천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양면에, 그리고 이 전체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불을 딱 피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 앞에 있고, 그리고 양면에는 뭐가 절비하냐?
여러분 황금으로 덮여진 조각목에다가 황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비추며 황금빛을 받아서 반짝반짝반짝. 그러니까 안에는 찬란한 거예요. 이 등대의 빛을 통해서 찬란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유일한 빛을 통해서 거룩 천사들, 이것은 뭐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것은 황금의 방이에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성소 안에 이 빛을 통해서 뭘 받게? 거룩의 천사들이나 이 황금, 영광스러운 이 영광,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 황금빛 나는 이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등대의 삶, 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땅 가운데 나눠주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찬란한 빛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을 이렇게 오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뭐가 하지 못했다고요? 이런 빛된 삶들을 뭐 하지 못했냐?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 힘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찬란한 산후의 등대처럼 살다 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의 삶들은 어둠 가운데 조는 삶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냐?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불이 꺼져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등대도 있고 뭐도 있었다고? 횃불도 있고 기름도 준비가 되었던가 봐요. 근데 주님이 늦게 오니까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것이죠. 그런데 첫 밤부터 이 사람들이 등불이나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있었는데 꺼져가니까 다른 데 사러 갔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미련한 자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져 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구약의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미련하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힌트. 자, 출애굽기 25장 36절과 37절. 재밌죠? 재밌다. 아이고 참. 자, 그러면 보십시오. 7 등잔 그 앞을 비추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딱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러니까 등불을 계속 켜려고 하는데 이 등불은 뭐가 되어져야 되냐? 오늘 그 등불의 자격이 나오는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기름을 쓰면 안 돼요.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감나무로 짠, 감나무는 올리브예요. 올리브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만 때묻지 않고 청결한 기름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나무로 짰다. 이것은 뭐냐?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등불 기름 산출하는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자, 다른 기름을 쓰면은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여러분 앞뒤 그리고 벽면에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죠?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성막의 이 벽면은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한 기름이 아니고 오염되어져 있는 기름을 딱 쓰게 되면 이 등잔에 있는 심지 때문에 여러분 오염되어져 있는 기름을 이렇게 등잔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심지에 뭐가 나냐면 끓음이 나요.
끓음이 계속 나와서 7개나 펴는데 7개나 딱 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막에 이것들은 빨면은 돼요, 안 돼요? 빠는 규정이 없어요. 빨 수가 없어요. 더러워져도. 그래서 빨 수가 없기 때문에 빨면 안 되기 때문에 빠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금으로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끓음이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벽면에 금 가운데서 뭐가 묻어요? 끓음이 오염이 쫙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에 빛을 비춰줘도 심지어 나는 이 끓음 때문에 성소 안에가 어떻게 해요? 우중충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끓음이 하나님의 휘장과 위에 천막을 어떻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끓음의 가루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비춰도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불을 켠 것처럼 어두침침한 칙칙한 것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미련한 자가 되느냐? 첫 밤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밤에는 뭐가 되느냐? 기름이 순수하지 못한 기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기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오염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람무에 순수한 기름이 아니고 수많은 잡다한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먼지도 첨가가 되어지고 오랫동안 주님이 안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모래도 첨가가 되어지고 환경 가운데 오염물도 첨가가 되어지면서 기름이 어떻게 되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져 기름이 첫 밤부터 없어지는 게 더러워져 감이 성령의 역사는 순수한 기름이 아닌 오염되어져 있는 기름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예, 끓음이 그의 삶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기름에 첨가하게 돼요. 그리고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죠?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순수한 역사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케나 영광으로 구름이 예배 공간 하나를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이 항상 성령의 구름이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 성막에도 그렇고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이 임한 적이 없잖아요.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벗겨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조작해내는 거예요. 성령의 구름이 더 이상 없으니까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이런 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연기.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모방하는 거예요. 장치를 통해서 막.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하는 거예요. 막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아닌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다 하면서 여러분 대형 집회하면 사람들이 뭐 하죠? 과장 광고하잖아요. 실제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낫는 시험을 받는 사람은 제가 교회사 신유사역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10명 중에 많이 나면 2명, 3명 나요. 10%, 20%밖에 치유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대형 집회, 모든 집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많으면 20%, 정말 많으면 30%.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과장하고 뭐하죠? 막 부풀려서 막 하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이 아닌 오염이 들어가 있는 거짓. 그래서 순수한 기름, 투명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믿어내져가는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요. 기름이 오염이 되어요. 성령의 순수한 기름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야 되냐?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함 받는 것 말고 여러분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명상음악 해가지고 여러분 알파파 해가지고 치유하는 거 10시간짜리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999헤르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 음악을 듣게 해가지고 막 치료
기적, 여러분 정서적인 상처 치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오염되지 않는 수많은 방법을 뭐 한다고요? 그들이 도입하게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영적인 안 좋은 악한 영들의 문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더 힘들게 되어서. 그래서 순수함을 마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렇게만 해야 되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막. 예전에 아브라함이 우물 팔 때 했던 것처럼 이런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이 무슨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져 가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 막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어떻게 도입하기 시작하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럽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염되어진 것에는 순수하지 않는 것에는 항상 뭐가 난다고요? 끄름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끄름이 나는 거예요. 끄름이. 결국은 뒤에는 더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전은 더 깜깜해져요. 더럽혀져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첫 번째 오염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등불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성소가 끄름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집기가 있어야 돼요. 불똥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저녁부터 항상 불이 피어져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일어나는 불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죄송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이 불집게를 들고 그리고 불똥그릇을 들고 와가지고 이 등잔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뭐하냐? 심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심지. 심지가 너무 길어져도 뭐가 나와요? 끄름이 나오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물에 그 기름병에 잠겨도 끄름과 불이 꺼져가고 빛이 제대로 나지 않죠. 그래서 심지가 너무 짧으면 빛이 안 나기 때문에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높이만큼 항상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냐? 불집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심지를 타고 나면 심지에 뭐가 남아요? 불똥이 남죠. 불똥을 통해서 뭐가 더럽혀져요? 기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똥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와 불똥을 뭐 하는 것 기능, 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능이 바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인생의 끄름이 뭐냐? 도대체 이 심지가 뭐냐? 이러면 이 심지가 바로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죄, 교만.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높여져 나온 긴 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긴 심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안으로 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불똥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뭐가 있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짧은 심지는 뭘 얘기하냐?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평이에요. 그리고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 짧은 심지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면 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이 나 있는데 남에게 어떻게 빛된 생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숨길 수 있습니까? 가서 신경질이 나 죽겠는데 막 머리를 깔지 뜯고 싶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빛된 행실을 할 수 있습니까?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 있는데
그때는 힘들어 찌지겠는데, 오늘 너무나 저속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봉사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짧아진 심지인 거예요. 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긴 심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짧은 심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불똥들은 철저하게 걷어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마지 않았다고요. 이 미련한 자들은 내 내면 속에 생기는 긴 심지, 짧은 심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기는 영적인 끄름을 뭐 했다고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려서 여러분 사랑에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도 끄름에 덮여져 있고요. 사랑도 끄름에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열정과 사명도 끄름에 덮여져 있고요. 기름은 오염되어져 있고요. 불을 피우면 피울수록 끄름이 나고 악취가 나고 제대로 빛도 안 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더 이상 설 수 없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만 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심지가 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빳빳하게 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전능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교만, 그리고 여러분 속에 생기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이런 근심에 눌려져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는 끄름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집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불똥그릇은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뭐가 걷어져 나간다고요? 불똥이, 똥이, 불로 생기는 이 끄름을 일으키는 이 불똥이 어떻게 밖으로 들어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끄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완전한 미련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말씀으로 정견받지도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제대로 점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이 5 처녀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련한 5 처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을 했던 것, 올바르게 살았던 산후의 등대로 살았던 것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소속되어지는 기업이 되어지고 자기의 면류관이 되어지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착한 행실은 오직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행한 것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던 자에게는 뭐가 닫힌다고요? 바로 기름이 떨어진 자에게는 자기의 눈앞에서 천국의 문이 닫혀져 버려서 버려진다는 것이죠. 이 기름 덤불 없이 종교생활하는 분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옥 갈지도 몰라요. 버려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주의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쳐 본 적도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한번 담아내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노력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덮여져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불똥그릇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똥은 주님이 걷어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문이 닫혀버려요.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주님 모른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이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사명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바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바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날에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사명에 붙들려 평생 동안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슬기로운 다섯천어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아픈 환자,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바라보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